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말씀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고 주님께서 그 걸음마다 그 길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저는 장찬용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 나눈 내용 기억하시죠? 우리 7번째 강의였는데요. 구속사는 세속사 가운데서 진행된다, 흘러간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은 결코 분리된 공간이 아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제 오늘 8번째 시간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늘과 땅을 잇는 그 가운데 누가 있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가장 그리웠던 게 뭘까요? 먼저 하나님의 일이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는 마지막 남은 시간을 주님의 나라를 더 알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대하게 아낌없이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바로 그 하나님과 땅을 잇는 하나님의 사람이 본인이었고,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아들 디모데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그의 남은 모든 삶을 헌신하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8번째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목말랐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골로새서 4장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4장에는 바울이 마무리 인사하면서 그 옆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울 서신 첫 번째는 문안 인사하죠. 마지막에는 그 인사를 모든 사람을 한 명씩 거론합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 당신이 일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천둥과 지진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인간들을 사용하시는 영적인 원리, 사람들을 그 무대에 오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까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똑같이요,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두 가지는 성경을 보는 아주 중요한 눈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해요. 내가 사람하고 사귀나 봐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상처를 받아.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래서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이 주어가 되지만 동시에 사람 행전이에요. 이 두 가지가 구속사와 세속사예요. 이 두 가지를 건강하게 갖추셔야 돼요. 이게 믿음을 갖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동시에 사람행전이에요. 옥중서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또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우리 같은 연약한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훈련받게 하고 연습하게 하고 세상에 내보내요. 공통된 단어 뭐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가정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 안에 하나님의 배우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자녀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학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학교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셔요. 그럼 그 학교에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 사람들로 성장해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예배의 마지막은 축도입니다. 그 축도는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인데 나갈 때는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2000명, 3000명의 교회들이 흩어져요.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는 어찌 보면 큰 회중이에요. 큰 건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공간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흩어지는 교회는 뭐죠? 사람이에요. 한 명 한 명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교회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근데 창기의 전으로 만들겠느냐. 너희가 교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소문난 성경교실을 통해 여러분이 교회인 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인식, 발견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새기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이다. 아멘. 근데 이런 놀라운 정체성이 회복된다면 오늘 8번째 강의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등장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먼저 두기고예요. 두기고는 기쁨, 행운, 성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이 두기고는 메신저 역할을 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제일 많이 찾아가고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의 형편을 두기고가 가서 다 얘기해줘요. 편지를 전해줘요. 그래서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동시에 사도 바울의 어려움, 사도 바울이 지금 힘들게 된 것을 또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쓴 것을 전달한 게 바로 두기고예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여러분 최상급이에요. 최상급의 고백을 하면서 두기고가 없었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없었고 당신들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게 중요해요. 사실 우리 모두 다 메신저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메신저예요.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메신저가 좋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좋아야 돼요.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저의 고민이기도 해요.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한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메신저, 두기고는 메신저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두기고, 그는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준 사람이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두기고가 어땠는지 아시겠죠? 두기고는 과장하지 않아요. 두기고는 폄하하지 않아요. 그 있는 그대로. 그래서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우리 사정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사실 소아시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노이즈가 너무 많은 거예요. 노이즈가 많아요. 이 잡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두기고는 이 노이즈를 보이스로 바꾼 사람. 노이즈와 보이스를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노이즈에 관심이 많아요. 교회에도 무슨 소문이 있는가. 보이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 두기고는 메신저로서의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를 너희로 보내는 건 그는 그런 사람이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낼 때 아무나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신뢰가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거예요. 왜냐하면 비밀을 맡은 자고 그는 아무한테나 그 편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신실함이 있는 자예요.
우리 첫 번째 배웁니다. 주님, 제가 두기고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두기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위로란 단어예요. 위로란 단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단어 comfort, 위로예요. 누군가 내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두기고는 편지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편지까지도 그 사람의 마음의 힘듦을 전해주었던 그러한 위로가 되고 위로를 주는 정말 두기고, 정말 오늘날처럼 이 두기고가 그리운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기고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예요. 이 오네시모라는 뜻은 유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용하다, 쓸모가 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이 오네시모가 옥중 서신이 뭐예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를 썼던 빌레몬에게 보낸 거거든요. 빌레몬의 노예예요. 그런데 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 왔다가 놀랍게도 바울을 만납니다.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있는 회심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 오네시모를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 오네시모, 쓸모없는 노예였던 그가 그의 이름처럼 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서에서 그를 용납하라. 그는 회개한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보세요. 그를 향해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그는 노예였는데 이렇게 변한 거예요. 너희와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에요. 예, 어디서요? 네, 바로 빌레몬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제는 그가 회심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놀랍게도 오네시모는 이렇게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자, 또 한 명이 있어요. 아리스다고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 옆에서요 같이 감옥에서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같이. 대단하죠. 바울이 힘들 때 그 옆에서 옥중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아리스다고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바나바의 조카, 생질인 마가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추천을 하죠. 그런데 이 마가는 좀 마마보이 같은 그런 좀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가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 그 어머니가 마리아거든요. 그 어머니의 집이에요. 그 바나바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인데 사실은 아직은 어렸어요.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마가를 떨쳐냅니다. 아직 안 됐다. 마가는 의지력이 없다. 그랬을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안 된다. 바울은 여기서 정신 차리게 하자.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하고 이 바울이 갈라지는 일도 경험하죠. 그 처음에는 마가랑 떨어져요. 그런데 나중에 마가가 붙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 생질 마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되 영접하라. 그리고 그는 디모데서에서 이 마가를 불러요. 마지막 유언을 할 때. 그러니까 마가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따라가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바울에게 상처를 입었던 사람. 그러나 그는 회복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바울 곁에서 같이 있게 되고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는 일도 감당하게 되고 마가는 훗날 너무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정말 놀랍죠. 그리고 마가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바울의 마지막을 지켜주었던.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바울이 나에게 데리고 오라 했던 사람이 마가인 걸 보면은 너무도 놀랍게 마가는 성장했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 유수도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은 또 예수예요. 예수라는 유수도. 이름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런데 너에게 문안한다. 그는 뭐죠? 할레파. 왜냐하면 유수란 말이 히브리 말이에요. 예수란 말은 그리스 말이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는 히브리인이에요. 그는 할레파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인데 할레파는 뭐냐 하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초대교회 때 그 당시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할례파와 무할례파. 우리가 예수로 할례를 받아야지, 언약으로 할례를 받아야지 언제까지 생식기를 피를 내는 구약의 할례가 있느냐. 근데 초대교회 때는요, 이 히브리인들이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놀랍게도 복음을 변질시켜서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유스도가. 그들은 할례파다. 그러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그가 유대인이었고 할례파에서 유대인에서 회심한 자였지만은 이 사람들만은, 이 유스도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고 나오는 건 어려워요. 고정관념,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가 두 마리의 그 개를 가져온다, 견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편견, 편견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편견이 우리 안에 가득 찬 거예요. 또 하나는 선입견을 가져온다. 자기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이 튕겨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편견이 있는 거예요. 또 선입견, 미리 가지고 있는 견. 그래서 풍자는 말이지만 두 가지의 도사견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말씀의 이 견, 말씀의 관,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게 어려운데, 이 유스도는 바뀌었던 사람. 그는 할례파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위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한 분이 정말 교회 열심히 하셨어요. 사실은 그분은 원로 장로님, 나이도 많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은혜를 받고 다시 영적인 어떤 이 거듭남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고백이, 목사님, 제가 알고 보니 저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는 건물, 교회를 사랑해요. 왜냐면 그분이 개척 멤버였거든. 그분은 교회가 자기가 다 교회에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인사를 안 해도 그게 화가 난대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거듭났을 때 그는 할례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정말 저에게 마지막에 너무도 귀한 어르신이 됐어요. 위로가 되었어요. 그분은 많은 사람에게 나 같은 길을 따르면 안 된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우리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지 내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였습니다. 자, 또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노에게서 온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는요, 실제로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초대 목사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도 얘기하고 좀 동명이인이라도 하지만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라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래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 그 목회자를 보통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연유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servant. 그는 신실한 종이었다. 바로 이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를 세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종인 에바브로디도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이거는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서 그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안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니라. 저는 이 고백에서 사실 모든 목사님들의 기도가 이 고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 중보하고 늘 기억하고 그들이 완전하고 확신 있게 주님 안에서 서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 에바브라디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에바브라디도인 거예요. 에바브라, 하나님의 종이다. 목사가 아니라도 우리는 다 목회하는 사람인 거예요. 가정을 목회하고 직장에서 목회하고 우리의 삶을 목회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중보기도가 임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세움받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건데 또 한 명이 나오죠. 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의사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달라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을 또 적죠. 아주 디테일하죠. 의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사도행전은요, 병을 치유받는 과정들이 어느 복음서보다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서신을 쓴 사람이 의사인 누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인 그는 예수님 만나면서 몸을 고치는 의사에서부터 온 영과 혼과 육을 고치는 전인적인 의사가 됩니다. 그것은 사랑을 받는 의사.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랑을 받는 건 데오빌로 가카. 사랑하는 데오빌로 가카가 뭐냐면 데오빌로란 말이 사랑받다란 말이에요. 데오빌로. 하나님의 데오스. 밀로가 뭐냐면 빌로오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사.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 사랑을 흠뻑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대마. 이 대마가 이때는요, 너무 귀한 삶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이제 나머지 에베소, 빌립보서, 우리가 빌레몬서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대마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요. 바울에게서 뜯겨 나가요.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떠나요. 너무도 안타까운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이때는 대마는 여전히 붙어 있었어요.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떨어지면 안 돼. 나무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저에게 외부에 있는 교인한테 한 분이 교회에서 시험 당한 일을 이메일로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쓴 게 내가 이해가 됩니다. 저 같은 목사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너무 교회에서 시험을 컸겠군요. 그렇지만 주님의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혹여나 그 교회를 잠시 떠날지 모르지만 주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주님을 떠나는 분도 적지 않아요. 근데 대만은 그만 주님을 떠나요. 공동체를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공동체를 떠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만 놓치시면 안 돼요. 주님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공동체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 대마가 보여주는 우리에게 반면 교사예요. 자, 라오디가에 있는 형제들과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눈반대 뭐냐?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눈반은 그 당시 2000년 전인데 여인이 등장해요. 근데 이 여자는요, 자기 집을 성전으로, 교회로 주님께 드렸던 사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누군가 성전을 드려야 되잖아요. 자기 집을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가에 있는 형제들과 눈반은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정말 축복입니다. 얼마나 이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눈발을 통하여 우리가 빌립보에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하여 그 가정이 교회가 된 것처럼 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한 사람이 나와요. 아키뽀. 아키뽀가 누구냐? 에바브로디도가 이 골로새 교회 초대 목사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후임자가 아키뽀예요. 후임자. 이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이거예요. 에바브로디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죠.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 모든 목자들, 소그룹 인도자들, 내가 주님께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삼가 이루라. 그래서 아키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직분을, 너에게 받은 직분을 끝까지 완주해라. 이루라는, 완주하라는 거예요. 처음 좋았다가 마지막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직분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 바울은 친필로 문하노니, 이 친필한 것은 내 마음으로, 전심으로, 다른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다. 내가 직접 썼는데 내가 메인 것을, 내가 여기 묶여 있는 것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골로새서는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내가 감옥에서 이 글을 너에게 보낸다. 나를 기억하고 너희도 고난받는 자의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세워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사는 세속수술이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과 기쁨을 반복해서 누리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시면은 더욱더 기쁨이 배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도 하늘복 많이 누리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요, 드디어 빌립보서가 시작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첫사랑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끝났고요. 두 번째 빌립보를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